창세기 39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락다운 생활입니다. 요즘 슬기로운 의사 생활, 슬애생이라고 하는데요, 슬락생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락다운 기간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실지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오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바라볼 수 있는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가족과 함께 우리 축복하면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싸우는 심리학이라는 책에서는 이 현대인들을 지배하는 감정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먼저 느끼는 그 감정 중에는요, 고립감이 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이 필수적이기에 공동체가 붕괴되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경쟁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진 것과 같은 느낌, 그래서 고립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무력감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예를 들어 어린아이 같으면 놀고 싶은데 학원에 가야 되든지 다른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잘 하지 못해서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이런 무력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성인이 되어서는 정치적인 무력감, 경제적인 무력감, 삶의 무력감, 이런 여러 가지 무력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셋째로 권태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현대인들은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해서, 또한 생산적인 일을 한다고 대우를 받지 못해서 이런 권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권태감, 고립감, 무력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다 보니까요, 요즘 우리가 멜번에서 지금 처해 있는 이 락다운이라는 것이 훨씬 더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있어야 하는 고립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무력감, 그리고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 있어야 하는 권태감, 이런 많은 것들이 어쩌면 락다운 생활 가운데 현대인들이 느끼는 것을 우리가 진하게 이 락다운 기간 동안 느끼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는 어떤 순간순간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필요한데, 저는 오늘 이 락다운의 기간 가운데 또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런 무력감, 권태감, 고립감의 이런 문제들을 오늘 성경적인 부분으로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런 만약에라는 이야기를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거기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에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만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에 빠져서 정말 그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마치 우리도 지금 이 락다운 가운데 있으면서 만약에 락다운이 없었더라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만약에 요셉에게 그 감옥에 가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면 요셉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첫째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만남의 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훗날 요셉을 왕 앞으로 이끈, 바로 앞으로 이끈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곳은 바로 감옥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기획하거나 의도하거나 계획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배우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난 것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의도하고 그래 내가 오늘은 꼭 내가 결혼할 사람을 찾아가리라 하고 그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그 사람을 딱 만나게 해준 것보다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어느 장소에서 어떤 곳에서 그 배우자를 만나서 지금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을 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정말 많은 것들이 우연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호주에 오지 않았더라면, 멜번에 오지 않았더라면, 함께 이 멜번 순복음교회 다니지 않았더라면 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계획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마치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에 보면은요, 이 우물터라는 곳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이삭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밧단아람으로 가서 이 우물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주인이신 우리 젊은 주인 이삭의 부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를 얻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리브가를 딱 보내주셔서 리브가를 통해서 오늘 이삭의 부인을 얻게 하는 것. 야곱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우물가에서 이 도왔던 여자가 바로 라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녀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모세가 우물가에서 도왔던 사람이 십보라였었고요, 그 십보라를 만난 곳도 우물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가기 싫어하는 곳,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 억울해서 가야 됐던 그 감옥이 바로 나중에 바로를 만날 수 있는 지름길, 만날 수 있는 통로, 만날 수 있는 다리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은사의 재확인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귀한 사람을 만난 만남의 복이 있었던 곳이 감옥이었다면 나의 은사가 재확인되었던 것, 즉 요셉의 은사가 재확인되었던 곳이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잡혀오기 전에 별명이 있었습니다. 꿈꾸는 자, 꿈쟁이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멀리서 도단성에서부터 이제 형들이 양떼를 치는 그곳까지 올 때 형들이 멀리 오는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꿈쟁이에요, 꿈쟁이. 그러니까 요셉은 꿈꾸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꿈이 너무 아주 쇼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볕단이 있는데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것,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꿈. 그래서 형들은 그 꿈을 생각할 때마다 저 꿈꾸는 아이, 저 꿈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건 요셉이 애굽에 올 때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꿈쟁이라는 별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성실하게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정의 총무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이제 요셉에게 있어서 두 번째 꿈의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면서 그는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삶에 있었던 어떤 은사가 나는 지금 막혀져 있고 닫혀져 있고 제한되어 있는 것 같은, 내가 원치 않는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의 은사가 재확인, 재발견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꾸는 자에서 이젠 꿈을 해석하는 자로 꿈에 대한 은사가 재확인되고 개발되는 역사가 바로 이 감옥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웃 사랑의 배움이에요. 이웃 사랑을 배워요.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실은 성경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음모에 빠져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의 요셉의 내면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똑같이 일하세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일할 때나 또 감옥에 들어갈 때나 간수장의 사랑을 받고 보디발의 사랑을 받고 이 일은 똑같이 잘하고 충성되게 일하고 신실하게 일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이렇게 부탁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요셉의 속마음을 얘기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지금 보디발이 아무리 잘해 주었어도 지금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자기는 지금 노예로 잡혀 있는데 자기를 건져내 달라는 거예요. 이 집에서 꺼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런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억울하다는 겁니다. 난 정말 억울합니다.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온 것도 정말로 나쁜 일을 해서 노예로 팔려온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빚을 져서 이래서 팔려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온 것도 정말 내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은 억울함의 상징이에요. 억울하며. 근데 실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억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란 거 기억하십니까? 실제로 47장, 창세기 47장을 보면요, 애굽 사람들이 가뭄이 극심해지자 처음에는 자기의 돈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축을 가지고 와서 데리고 와서 또 곡식을 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 기근은 이어지고, 그리고 자신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니까요, 그때 요셉에게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거기까지. 고대 사회에 노예가 되는 경우는 대개 두 가지 경우입니다.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노예가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당연히 뭐 전리품처럼 그렇게 여겨졌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에게 빚을 졌을 때 그 채무로 인해서 내 몸이 팔려져서 누군가의 노예로 갇혀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계속 비를 내리지 않으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우리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땅도 팔겠습니다. 우리의 몸도 팔겠습니다. 우리를 노예로 사주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다 들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곡식을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각자 도시로 옮기고 난 다음엔 이런 정책을 써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땅을 주고 곡식 종자를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5분의 1, 20%만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 80%로 먹고 살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금은 오로지 20%, 나머지 80%는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정책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정책, 이 억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삶에 찌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금 정책이야말로 이 요셉이 총리로서 했던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 일이 어떤 심정으로 했느냐 하면 바로 공감하는 마음, 그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한 사람의 인생에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요셉처럼요,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 억울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현재 내가 당하는 그 어려운 그 감옥의 상황, 그리고 억울한 이 사정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전도서를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일을 우리는 곧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곧게도 하시지만 굽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굽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감옥의 일이 벌어졌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기근의 일이 벌어졌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삶의 어떤 고통으로 말미암아 정말 심각한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전도자가 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굽게 하시고 어떤 때는 곱게 하신다는 거예요. 굽게 하실 때는 그때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왜 이런 굽은 일이 있었을까? 이 굽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고든 삶,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교차하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즐겨라 라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일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나는 이게 힘들어, 아니 나는 이것 때문에 어려워, 나는 이것 때문에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아들이 죽었을 때 후를 그 자리를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그래,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 품에 갔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가지 않겠냐.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렸던 그 다윗의 마음,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억울한 문제 가운데 계속 묵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한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더 성숙케 하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르심의 자리라는 책을 지난주에 다 좀 읽으면서요, 거기서 스카이 제슨의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의사였대요. 스카이 제슨 목사님의 아버지는요. 그런데 이 의사였던 아버지가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다른 의사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도 아버지가 진단해내고 고칠 정도로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카이 제스니 목사님이 18살 때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대요. 근데 그 암이 초기 암이라서 수술만 하면은 나을 수 있는 암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의사인 아버지가 이제 암 수술을 받기 전에 대기실에 가려고 할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좀 자신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간호사실을 들어갈 때 개선 장군처럼 들어가고, 그리고 환자들 앞에서 정말 자신감 있게 나가던 그런 아버지는 더 이상 사라져 버리고요, 잔뜩 어깨를 웅크린 채 떨면서 조용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카이 제스니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들아, 그거 아니? 의사는 최악의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사가 최악의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너무 많이 알아서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천 가지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러면 어떻고, 이게 잘못되면 어떻고, 이 병은 어떻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최악의 환자죠. 그러니까 누구도 못 믿는 내 병은 마치 지금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수술은 잘 마쳐지고 아버지는 원상대로 치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의사는 의대에서도 배우지 못하고 의사를 하면서도 배우지 못했던 한 가지를 배웠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환자를 대할 때 연민과 이해가 생기기 시작했다는데요. 바로 환자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부터 환자를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아파봤으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스카이 제스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로 끝맺습니다. 의사가 최악의 환자가 될지는 몰라도 환자는 분명 최고의 의사가 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들으실래요? 의사가 최악의 환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환자는 최고의 의사가 될 수 있다. 내가 진짜 아파 보면 다른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가 당했던 아니면 내가 당하는 요셉 같은 감옥의 억울한 상황은요,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당하겠죠. 그리고 내가 정말 힘겹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나의 그 상처는 나중에는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백신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그리고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말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 같은 곳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왜 어렵고 힘든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배우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잘 원하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의 생활 동안 훈련하는 것, 이건 누구도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숨겨져 있던 마음속의 성질이 그냥 확 하고 드러날 수도 있고요, 우리의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게으름의 모습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일을 우리는 일부러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걸요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거기다 집어넣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변화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한번 제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장래 희망이 무엇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과학자가 된다고 얘기해요. 우주 비행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장군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아이들 중에 뭐 큰 기업가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0살쯤 지나가서 청소년이 되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장래 희망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저 우리 아버지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마음이 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장래 희망이 크다면은요, 내 지금 삶을 다 바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내 삶을 바꿔야 됩니다.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바꿔야 됩니다. 당장 레이버 당이든 리버럴 당이든 어느 당의 당원으로 들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과학자가 되고 싶다면 공부하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의 장래 희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 현재는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대충 소시민으로 살고 싶다고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런 경우 아니었을까요? 요셉이 만약에 그냥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다면 그는 보디발의 사랑을 받아서 혹시 자유인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자유인이 되었다면 분명히 요셉은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을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았을 겁니다. 아니 그렇진 않더라도 요셉이 가정총무로서 보디발의 사랑을 잘 받았으면은 정말 가정총무로서 그의 앞길은요, 그의 이 총무로서의 커리어는 빛나는, 진짜 전도가 양양한, 앞이 뻥 뚫려진 아스팔트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요셉이 그냥 평범할 때 하는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내 생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진 생각 때문에 나의 삶이 가끔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을 만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질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사형리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형리의 첫 번째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위대한 계획,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목사님, 저는 별로 위대한 거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냥 한 가정 잘 꾸리고 우리 애들 잘 교육시키고 나중에 노년에 행복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그때 때 되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요셉도 자기의 생각은 그랬을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그냥 벗어나는 거, 그냥 자기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평범한 시민처럼 사는 거, 아니면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 이게 자기의 생각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기에 감옥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곳에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슬기로운 락다운 생활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락다운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당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욕할 수도 있고 저렇게 욕할 수도 있고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제는 프로테스트를 했다고 하니까 프로테스트를 하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러나 우린 다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락다운을 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락다운을 바라보면 마치 요셉이 오늘 감옥에 갇힌 것 같네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몰랐지만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요셉의 인생에 그 감옥에 간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은 총리가 된 것이고, 총리가 그냥 총리가 아니라 온 세상의 백성들을 살리는 위대한 총리가 됐던 것. 요셉에게 감옥이 없었다면, 요셉에게 락다운의 인생이 없었다면 이런 놀라운 축복은 없었겠네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마다 구약의 성경을 읽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신약의 고난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고. 잘 보세요. 욥은 결말을 모른 채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 욥의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욥의 인내 보았지? 욥은 그렇게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잖아.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욥의 인생에 2배의 축복을 주시고 4대를 보게 하시고 욥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일을 가져다 주는 것. 그의 고난은 짧았지만 그의 축복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을 누리는 것. 실제로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고난 때문에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라는 질문은 이런 질문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저와 함께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시킬 계획이 없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 자리에 앉힐 계획이 없었다면 이걸로 바뀌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감옥에 안 갔을 거예요. 억울한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요셉을 굳이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요셉을 총리로 시킬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일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고난의 골짜기가 깊을수록 축복의 봉우리가 높습니다. 왜 고난의 골짜기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난의 골짜기가 깊을수록 축복의 봉우리가 높으니까 봉우리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락다운이 있을 때 세상의 매스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셉만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았어요. 다 똑같았어요. 이것을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7절, 우리 창티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답 다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은 나중에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순교하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순교의 자리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래서 인내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정과 상황을 누가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성경에는 자기 품에 누운 아내도 남편도 내 사정을 이해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나를 낳은 부모도 내 자식도, 내가 낳은 자식도 내 사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거 아세요? 젖먹이를 낳은 그 엄마도 젖먹이를 잊을지는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으리라.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를 보고 오늘처럼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갈 거예요. 나의 인생은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나의 인생은 해피엔딩입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요,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